462장 생명 진리의 은혜 되신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부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든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 아닌 주의 무리 빈묵인 전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함으로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비록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나마 예배를 드리시고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 믿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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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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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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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시간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선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리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웅겸 원로 정교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신축년 소해를 맞아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오가교회 105년을 맞이하는 귀한 제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제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오가교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님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의료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믿으며 사랑과 믿음과 건강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역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만나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서운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기적의 권능으로 박멸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은 무력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을 믿습니다. 악을 골적에 마른 뼈도 살을 넣고 힘을 넣어 군대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전 세계의 어려움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빨리 하나님 박멸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재충진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주시는 아카페 사랑은 죽어도 아낌없는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금년 안에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계획하고 있는 일 넘치는 복이 1월부터 12월까지 365일 동안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눈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빨리 치료하여 주시어서 저희들과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나신 우리 담임사관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사악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라며 주 안에서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정교님을 중심으로 우리 정교님들의 맡은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우리 두 분의 가정단장님을 중심으로 가정단을 잘 이끌고 나가셔서 하나님 탄탄대로를 걷는 우리 가정단 되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며 남병사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남병사 회원이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원 중심으로 우리 찬양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감아주시는 찬양하여 주시는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탄탄대로를 걷는 우리 제단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더 넘친다고 하시는 주님,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삶,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한 삶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도록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시종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간입니다. 34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자서니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자서니 주님 품일세.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박순영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헌금 봉독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소식입니다. 담임사관 나오셔서는 교회 소식과 이후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와 가정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에는 대설과 또 많은 추위 속에서 한파 속에서 어려움들이 계셨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예배 영상은 구세군 대한본영에서 오전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구세군 예배 이렇게 치시면 11시에 드려지는 오전 성결 예배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오가영문 지금 드리는 예배의 영상은 이제 예배 마친 후에 네이버 카페에 등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웃들에게 홍보하시고 광고하셔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꼭 영상으로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다음 주일까지 이렇듯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공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가봐야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다음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림을 이해하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순서는 사회는 박강현 정교님, 기도는 조용현 정교님, 성경봉독 남상순 부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파에 건강 주의하시고 또 눈이 많이 와서 잘 녹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이 미끄러우니 오고 가실 때 항상 주의하셔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는 아침 7시 일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주일 아침 7시 아침 예배 일부로 드려지니까 그렇게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해 업무 검사가 2월 15일에 있습니다. 지방장관님, 서기관 오셔서 함께 이제 지난 1년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영문의 형편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병사명부 그리고 예배일지 또 재정 장부나 통합보고 또 회의록 이런 기타 서류들을 잘 정리하셔서 검사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하셔서 어려운 분들 또 이런 한파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임사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위가 급격히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주변을 얼어붙게 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데 또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되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저들의 일용할 양식이 만나와 같이 또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공급받았던 그러한 진설병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저들이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의 모든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정과 일터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거룩히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차고 넘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그 고통에서, 절망에서, 아픔에서 아버지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들이 날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와 또 저들의 모든 삶의 사업의 터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일터에도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과 병마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면 하나님 헤아려 주시사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공직자들과 또 그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사람들과 또 그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 위에 그 모든 악한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정결하고 나음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삶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선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찬송 한 장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지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영원 계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복된 삶 살아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며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치지 않는 형통한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된 부모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러한 기대와 바람대로 혹 우리가 지난 시간들 실수나 허물이 있을지라도 빨리 지워버리고 새롭게 되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형통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아버지 몰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큰형 루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찌 동생을 그렇게 함부로 해할 수 있느냐, 우리 동생 생명만은 살리자. 그리고 형이 외출한 사이에 남은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무역하러 갈 때에 그들의 손에 의하여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제 애굽의 대신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의 종이 되었던 요셉이 뭐가 형통하냐, 그게 뭐가 잘된 일이냐,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요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그러한 유업을 이을 그러한 부유한 자가 가난뱅이가 되고 종이 되온 것이 무슨 잘된 일이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형통하였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요,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형통한 거예요. 이 형통하라는 말은 잘 소통되었다, 잘 되어졌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넌 참
좋은 일이 많고 재수도 좋고 운이 잘 따라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은, 형통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형통했어요. 고난을 만나지만 형통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구덩이가 다행히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마른 구덩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생명을 살 수가 있었어요. 또 다행스럽게 그가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하여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대신의 집에, 신하의 집에 팔려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종으로 끌려가도 이왕이면 부잣집에 끌려가면, 또 사람 좋은 주인 집에 끌려가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를 도우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막아지지 않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고난의 삶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삶,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형통을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기대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형통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형통에 대한 열망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지난해처럼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처럼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나지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곧 형통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복 받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이 형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형통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그 형통의 이유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직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형통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통은 좋은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것이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형통은 잘 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것이기에 알기에 그 형통을 열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나 형통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의 비결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형통을 위하여 그 비결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과 그 원리들을 터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형통의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형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형통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막히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정말 시련과 죽음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형통을 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너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너는 형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형통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형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형통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형통도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요셉의 사명은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보디발을, 애굽 왕을, 야곱의 형제들을, 그리고 그 부모와 형제들을 섬기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을 그는 완수해 갈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 그것이 형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자신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형통케 하셨음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거예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에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애굽할 때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양육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으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이에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려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사명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형통에 대한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형통한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 힘들어하는 자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형통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형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형통을 열망하는 사람은요, 형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보면 많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온통 유튜브라든지 또 뉴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SNS에 보면 이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월급을 가지고 또 빚을 내어 투자까지 한다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요, 주식을 배우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서 돈을 벌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처럼 형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형통의 사람을 만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은 형통을 낳고 성공은 성공을 낳는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싫어하면 형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형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형통은 주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통하셨어요. 이미 그 형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형통은 내세의 형통, 즉 영혼의 형통뿐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었다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형통을 봐야 돼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요셉에게서 그 형통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형통의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형통했어요. 이삭이 형통했어요. 야곱이 형통했어요.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했어요. 모세가 형통했어요. 이 형통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손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도 이게 왜 이렇게 살게 됩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으렵니다. 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손을 놓고 포기하고 떠나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치도요, 세상의 인간관계도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내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와 경멸과 없이 여김과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불신앙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원수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하셔요.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 임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셔요. 그런데 죄인과도 함께 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하십니다. 회개케 하실 때 함께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심판하셨죠. 그를 깨닫게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에게 드러남으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와도 함께 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 형통함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불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불통한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를 위기의 순간마다 형통케 하셔서 돕는 사람의 은혜를 붙여주셨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비록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 하였습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것은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형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 처했을지라도 내가 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이 부하들의 그러한 꾀임에 빠져서 다리오 왕을 유혹합니다. 당신이 전 세계의 제국의 건설자요 왕이니 당신만큼 훌륭한 신이 없습니다. 만 백성이 당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드시오. 그리고 종을 치면 나팔을 불면 이 땅의 120도에서 다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경배하게 하겠나이다. 다리오 왕은 신이 나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자기는 이 일에 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중상과 모략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이 들통나고 드러나 그는 사자굴에 처박히게 됐지요. 그러나 사자들은 그의 하룻밤을 묵을 아주 푹신푹신한 보온이 잘된 침대로 사용되어진 것이요, 그를 삼키려는 그러한 짐승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형통에 대한 열망을 갖는 자에게 이런 형통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형통의 비결은요, 남이 안 된다고 할 때 잘 되는 비결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남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가능한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형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함으로 형통한 삶을 요셉과 같이 누리게 되며 마침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유익된 삶 살아가게 되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형통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2021년 우리 오가 영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형통을 열망합니다. 하나님, 이 형통의 비결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통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형통의 삶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은 남이 안 된다고 할 때 잘 되는 것이요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한 비결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요셉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서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흘러오는 생명의 물 내 재정이 씻으며 모든 죄의 굴레에서 영원 자유 얻으리. 강과 같이 흐르는 물 내 모든 죄를 씻어내리. 주의 보좌에서 흘러오는 그 생명수로 씻으리. 병든 심령물을 씻어 강건하게 하시며 물을 찾는 모든 성도 소원 이루어 주시리. 강과 같이 흐르는 물 내 모든 죄를 씻어서 되리. 주의 보좌에서 흘러오는 그 생명수로 씻으리. 귀한 물에 젊게 씻어 완전 성결 얻으리. 주한 죄진 모습으로 잠든 안식 주시니. 강과 같이 흐르는 물 내 모든 죄를 씻어 성도되리. 주의 보좌에서 흘러오는 그 생명수로 씻으리. 생명수로 씻은 후에 주의 성도 되리라. 주의 음성 잘 듣는 자 영원 자유 얻으리. 강과 같이 흐르는 물 내 모든 죄를 씻어 성도 되리. 주의 보좌에서 흘러오는 그 생명수로 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형통을 주시는, 형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든 성도와 가정들 위에, 그리고 그 자녀 위에,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